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말씀으로 결단을 얻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이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얼마나 악한지 지도자들인데 자기 백성을 정말 짐승이 먹이를 뜯어먹듯이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대충 보니까 자기 백성을 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을 대하는 것을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 그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지도자들을 짐승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기들의 백성을 정말 이렇게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이 뼈를 꺾어서 삶아서 먹는 것 같이 그들을 착취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돈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특별히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재판을 돈을 받고 굽게 합니다. 돈 받은 대로 재판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돈을 받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예언의 내용도 평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썩어도 어디까지 썩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 이 지도자들의 썩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책망의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책망, 징계는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리고 7절에도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로 듣지 않고 그들에게 얼굴을 가려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고개를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귀로 듣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얼굴조차 눈조차 맞추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로서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게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 이거보다 비참한 징계는 없고 이거보다 가혹한 징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이걸 큰 징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혼나는 것, 매맞는 것, 책망받는 것, 이런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재물이 다 상해지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진로가 막히고 이러면 위급함과 시급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멀쩡하게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내게 눈을 맞추지도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그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것에는 별로 위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데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가 시대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그게 징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친밀감이 안 느껴집니까? 잘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에게 죄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그것들 살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도 따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산다면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도 않는 것,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 두 번째,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문제가로 막히고
우리 있는 곳에서부터 큰 시련의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인 징계도 따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죄에 민감하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